아프리카 가나에 아비킬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6km가 떨어진 저수지에서 물을 길어다 먹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임산부도 커다란 물통을 이고 이곳을 다녀와야 되고, 그리고 9살 소녀도 그 가느다란 손으로 물통을 쥐고 혹은 물지개를 쥐고 그곳을 다녀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물은 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틀 정도 집안에 두어야 흙이 다 가라앉은 후에 위에 있는 비교적 맑은 물을 마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저수지 근처에는 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젖소들이 와서 함께 물을 먹고, 젖소들이 물만 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 먹은 것을 뒤로 다 보내고 가곤해서 그 물을 먹은 나서 콜레라가 자주 걸리게 되고, 그래서 몇 년 전에 콜레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물은 목숨, 생명줄과 같은데 이렇게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해서 그 마을이 고통을 겪고 있는 소식을 국제 기아대책 기구에서 그 소식을 듣고 그곳에 우물 파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펌프질을 통해서 나오는 우물물인데 그 속에 아주 깨끗한 물이, 생수가 쏟아져 나옵니다. 아이들은 그 주변에 모여서 춤을 추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물 길러 가지 않게 된 많은 사람들이 그 우물 곁에서 그들은 찬송가를 부릅니다.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이렇게 우물물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당신 40년 광야 생활을 걷는 동안에 어떻게 해서 이 광야 40년을 버텼냐고, 어떻게 이 험난한 광야 생활을 견뎌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냐고 그렇게 묻는다면 그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남이 모르는 우물이 있다고. 그 우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한 곳,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라고 그들은 말을 하곤 합니다. 이 성막의 가장 안쪽에 들어있는 그 지성소의 언약궤는 도대체 그들에게 어떤 의미에서 우물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일까요? 먼저 성경에 보면 이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출애굽기에서 매우 중요한 구절이 25장 22절인데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때 어디서 만나셨느냐? 거기서 만났다고 합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만나려면 청와대를 가거나 요즘은 용산을 가지요. 만나기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디서 만나 주시냐면 거기서 만나 주신다고 합니다. 거기서 바로 지성소의 언약궤 앞에서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둘째로 인도하심의 장소입니다. 바로 이 성막이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구름이 바로 그 성막 위에 떴는데, 그 성막 위가 정확히 어디냐면 민수기 9장 15절에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여기 증거의 성막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이 바로 증거라는 것은 언약의 증표인 언약궤가 있는 그곳 바로 위에 바로 이 구름이 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곧 행진하였고, 그래서 이 성막 위에 구름 떠 있는 이 구름은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인도하심의 장소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보호하심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 앞에 서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발을 디뎠을 때 놀랍게 그 요단강이 일동 차렷 자세를 하면서 30km를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갔다고 합니다. 건너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언약궤는 곧 보호하심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언약궤는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나무 상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왜 이 언약궤에 이런 신비한 힘이 들어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언약궤의 구조가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오늘날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 길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도 이 말씀에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는 어떤 의미에서 우물물의 역할을 감당했을까요? 그것은 먼저 덮어주심의 은혜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그동안 성막 설교를 여러분이 9번을 들으셨습니다. 드디어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런 치열한 이 치수 논쟁을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 됩니다. 오늘 이 마지막에 있는 그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의 크기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길이 125cm.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강대상 길이보다 조금 작은. 그리고 너비 50cm. 그리고 높이 75cm. 그런 나무 상자를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나무 상자 속에 하나님이 집어넣으라고 한 것이 있죠. 21절에 보면 증거판을 그 속에 넣으라. 언약의 증거인 10계명의 돌판을 거기에 넣으라고 그랬습니다. 좋은 주일학교 나오신 분들은 어렸을 때 언약궤 속에 3가지가 들어있죠 하면서 배웠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9장 3, 4절의 근거에서 이제 말을 하는 것인데요. 여기 히브리서 9장 3절에 휘장,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이 지성소죠.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노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율법의 2 돌판, 이 3가지가 이 언약궤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3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은혜이지만 동시에 반역의 의미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왜 싹이 났나요? 고라 자손이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누가 진짜 리더인지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만나 늘 먹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먹으면서 늘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율법의 2 돌판,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다. 지금 모세가 율법의 돌판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벌써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모두는 반역을 말합니다. 백성들의 반역을 기억나게 하려고 그 상자 속에 율법을 집어넣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언약궤의 진짜 중요한 부분이 17절부터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속죄소라는 것입니다. 속죄소는 뭐냐? 이 언약궤의 뚜껑을 말합니다. 언약궤의 덮개. 그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밑에 있는 상자보다 조금 더 크게 완전히 덮을 수 있는 크기입니다.
금으로 그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그룹이 나옵니다. 여기 그룹은 무엇이냐면 천사죠. 천사. 천사 둘이 서로 날개짓을 하고 마주보는 모양으로 그렇게 언약궤의 덮개를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언약궤의 뚜껑을 일컬어서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죄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 죄를 속해 주시는 장소라고 부르거든요. 히브리어로 이거를 카포레트 이렇게 부르는데 이건 죄를 속하는 장소,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후에 천사가 두 날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잘 보시면 이 언약궤의 뚜껑이 있고 그리고 여기 밑에 고리가 달려있고 고리를 꿰고 있는 채가 들려 있습니다. 긴 막대기 같은 것이죠. 채가 양쪽에 있음을 여러분 머릿속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언약궤를 만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해마다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대제사장은 어린 양의 피를 소반에 담아가지고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속죄소 그룹 천사 사이에다가 여기다가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위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무엇만 보이겠습니까? 피만 보입니다. 밑에 있는 반역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역의 죄, 불평의 죄, 십계명을 지키지 않은 죄,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고 모두 다 바로 어린 양의 피만 보이게 됩니다. 바로 그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온전한 피라고 여겨지시면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속죄소 바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오늘날 우리도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뒤를 돌아서면 이 세상에 오염되어서 죄를 짓곤 합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뜨거운 가슴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다시 일주일에 한 번씩 매우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죠. 근데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놀랍게 하나님은 그때마다 은혜를 주십니다. 왜 은혜를 주실까요? 어떤 방법으로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을 로마서 3장 25절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기 화목제물이 나옵니다. 가로에 뭐가 들어있죠? 힐라스테리온. 이거를 정확히 속죄소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정확히 속죄소라는 단어예요.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다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나오는 이 단어가 바로 출애굽기 25장 25절 속죄소라는 단어에 똑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이 속죄소란 무엇인가?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흘려주신 피와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속을 뻔히 들여다보시죠.
우리가 지난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시죠? 하나님의 공의의 법대로 하면 우리 모두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바로 그때 믿음의 사람이 예수의 피를 여기 가슴에 뿌릴 때, 즉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돌아가신 예수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다고 합니다. 간과하신다는 겁니다. 못 본 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알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안 보인다고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가려서 안 보여. 예수의 피 때문에 너희들의 죄가 보이지 않아. 그래서 은혜를 베푸실 수밖에 없다고 로마서 기자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좀 뻔뻔해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죄송하지만 다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된 모습으로 보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죄값을 그분이 다 치러주심으로 깨끗이 죄가 청산된 의로운 상태로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예수의 피의 공로 때문에, 예수의 사랑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올 때마다 뻔뻔한 것, 배신자, 다시는 너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십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기도할 때, 주님, 오늘 나는 연약하지만 내 가슴에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 예배 시간마다 이 예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예수의 피로 저를 덮어달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 은혜로 저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 순간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번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번 매주일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를 덮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피를 뿌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의 우물이 터지려면 둘째로 나만의 지성소 보좌 앞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두꺼운 휘장이 가리고 있습니다. 이 휘장은 뭘로 만들었냐면 출애굽기 26장 31절에 보면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이 휘장은 너무도 아름다운 사색으로, 그리고 거기에 아름다운 천사의 문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 두 가지 때문에 놀라는 것입니다. 들어가면 대낮처럼 너무 밝아요. 금등대 때문에. 그리고 벽면에 있는 휘장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들은 황홀한 무아지경에 빠집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의 튼튼함이 어느 정도냐? 이 유대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는 이 구약의 이야기들의 뒷이야기를 기록해낸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처럼 100% 의지할 수는 없으나 많은 부분에서 참고가 됩니다. 이 미드라시에 따르면 황소 2마리가 휘장을 짠 천들을 서로 끌어당겨도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 휘장은 튼튼하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사장들은 바로 이 성소까지밖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두꺼운 휘장, 아름답지만 두꺼운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성소에 들어가서 떡을 먹고 분향을 할 수는 있어도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 그곳에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희망이었습니다. 바로 백성들의 모든 죄 문제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그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긴장한 채로 그의 재등장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합니까?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신 바로 그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 두꺼운 휘장이 하늘로부터 어떤 힘에 의해서 완전히 찢어져서 더 이상 붙일 수 없는 완전하게 분리된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바로 그 순간, 바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장벽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는 구약의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가져오게 되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본인이 제물이 되어서 죽어주심으로써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을 제거해 주심으로 자기 백성이 언제든지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휘장 사이에 새로운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제사장인 우리 모두는 구약의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제한된 장소를 날마다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따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은혜의 보좌는 바로 속죄소를 말합니다. 바로 그 속죄소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떨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휘장을 다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우리 모두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꼭 필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약의 대제사장이 지성소 은밀한 곳에 들어가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아련하고 나와서 1년을 살아갔던 그런 은혜를 우리는 언제든지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으니 우리가 지성소 은밀한 곳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독대함으로서부터 오는 그 은혜를 힘입을 때 우리는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만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내과의사 출신이면서 목회자였던, 그래서 방송설교가로 좋은 신실한 목회자로 이름을 냈던 M.R. 디안이라는 목사님은 이 성막에 관한 그런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성막에 나오는 구조를 우리 가정집에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바깥뜰은 우리로 말하면 부엌에 해당하고, 성소는 거실에 해당하고, 그리고 지성소는 침실에 해당한다. 침실은 부부만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둘만 만날 수 있고 둘만 대화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지성소는 영적으로 신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독대할 수 있는 나만의 기도실을 의미한다. 왜 요즘 성도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힘이 없는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과만 독대하는 시간으로부터 오는
생명수를 공급받는 일에 게으리 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왜 여러 번의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우리는 곧바로 짜증이 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죄악된 일에 자주 넘어지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깊은 지성소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를 힘입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도전하면서, 언급하면서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교우여, 그러므로 휘장 안으로 들어가시오. 휘장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만 독대하는 시간을 늘리시오. 그때 여러분들은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이라고 그는 권면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은 지치지 않으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도 그들의 요구를 채워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한적한 곳은 원문에는 광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만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바로 구약의 지성소 같은 곳이죠. 예수님은 자주 지성소 언약궤 앞으로 나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에서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수로 힘을 얻으시고 그 험한 십자가 사역까지 감당할 수 있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습니다. 4가지 밭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똑같은 씨입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흙이 얇은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어떤 씨는 옥토밭에 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 2개,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쪼아 먹습니다. 여기서 새는 사단을 의미하죠. 또 하나, 돌이 얇은 흙에 떨어질 때는 태양이 뜰 때 이 바위 덩어리가 달아오르면서 씨가 다 죽습니다. 앞에 열매를 맺지 못한 2 씨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덮어주심의 은혜가 너무 얇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덮어짐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휘장 아래 들어가는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 은혜를 몰랐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주 넘어지거나 우리가 사단에게 유혹을 당하거나 우리가 시련이 할 때 금방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에게 커튼 안으로 들어가서 숨는 덮어짐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은밀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야 됩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고 대면에서 교제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이 만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만나야 될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 그 지성소 은밀한 곳에서 나와 하나님과만 만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수의 은혜를 공급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에게는 지성소의 장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디가 지성소입니까? 여러분은 둘째 휘장 뒤에 있는 그 은밀한 하나님과만 만나는 그 은혜의 장소가 어디십니까? 그 은혜가 우리로 광야 생활을 살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광야를 걸어가는 우물 같은 역할을 언약궤가 하는 이유는 지성소의 은혜를 삶의 현장으로 연결시킬 때 가능하다고 합니다. 언약궤의 특징은 고리가 있고 채가 들어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동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동을 해야 됩니다. 한 곳에 영원히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니라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다음 장소로 옮겨가야 되고 그때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은 바로 언약궤를 옮기는 일입니다. 언약궤는 이동용입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존귀한 언약궤는 제사장들에 의해서 옮겨졌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가는 곳을 따라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험한 산도, 내리막길도 이 언약궤는 항상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이 가는 곳마다 먼저 가 계심으로써 자기 백성의 방향이 되셨고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언약궤라는 이 뜻, 아까 속죄소라는 뜻, 카포레트라고 그랬는데, 이 언약궤 속죄소와 같은 어원이 고페르라는 단어입니다. 고페르라는 것은 역청이라는 뜻입니다. 이 역청을 통해서 동일한 나무 상자가 두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가 커다란 배를 만들고 나무 궤들을 정돈시킨 후에 그 사이사이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습니다. 또 하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엮을 때 그 사이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습니다. 이 두 가지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많은 물줄기들이, 많은 파도들이 그 주변에 있었지만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은 온전히 보존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약궤에는 역청을 바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어원이 왜 같으냐면 역청과 비슷한 찐득찐득한 것을 이 언약궤에 발랐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어린 양의 피인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찐득찐득합니다. 그래서 이 피가 마치 역청과 나무진과 비슷해서 바로 언약궤 이곳저곳을 발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어원을 갖게 됐고, 이것은 동일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노아가 바른 그 역청은 언약궤의 피와 같다는 것입니다. 노아와 8 식구가 그 죄악의 파도 속에 빠져들지 않고 보호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노아가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를 의지해서 그 언약궤를, 그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엮을 때 역청과 나무지를 칠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칠해주시는 바로 보호의 피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요게벳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알 수 없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피를 그렇게 갈대상자, 기도의 갈대상자를 엮어 나갈 때 우리의 자녀들을 태운 그 갈대상자가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해 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로 구약의 이 언약궤가 어디든지 따라다니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 언약궤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이 언약궤의 은혜가 나와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이 은혜가 우리의 자녀에게 있도록 피를 바르며 기도하는 곳마다 바로 갈대상자의 역사와 노아의 방주의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백성들은 좋겠네. 그들은 저렇게 복을 받아서 눈에 보이는 방주에 역청을 바르고 갈대상자 흔들리지도 않고 모세에게 그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들은 좋겠네,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그 구약 백성들과 비교할 수 없는 언약궤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함께 사시면서 자기 백성과 함께 동행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지 사흘째 되던 날 마리아 자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 두 천사가, 이 두 그룹이 서로를 마주 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거기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속죄서는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과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바로 구약의 이 속죄소, 언약궤의 핵심인 이 속죄소의 핵심이 되시는 예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에, 우리가 험한 산길과 내리막길을 가는 그 장소에도 바로 그 살아계신 언약궤의 실체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니 이 은혜가 구약의 백성들과 비견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 바로 지난주에 아산병원 흉부외과 주석종 교수가 소천하셨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중 덤프트럭과 부딪혀서 사망하게 된 사건입니다.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며칠 동안 언론에, 유명인도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언론에 나왔습니다. 뉴스에 나왔습니다. 장례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에 대한 삶이 언급이 되는데, 그 주석종 교수는 대동맥 분야에서 대체불가 의사라고 합니다. 대동맥 분야, 흉부외과 대동맥 분야에서 수술 성공률 98%로 끌어올리는 의사가 바로 이 주 교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주 교수님이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요즘은 외과 근무를 안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이분이 이 흉부외과 관련된 환자들을 빠르게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렇게 비상대기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10분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집을 마련하고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경무에 시달려서 늘 잠이 부족했고, 그래서 이 가족 모임을 할 때는 늘 꾸벅꾸벅 졸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도 의사인데 다른 과를 좀 바꾸라고 했지만, 그러나 이 분야에는 의사가 없고 환자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고 믿고 평생 이 일을 했다고 합니다.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이분의 미담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이분의 별명이 주님이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예수님을 닮아서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간호사들이나 다른 분들에게 인품이 너무 좋아서 주님의 성품을 닮았다 하여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바쁜 와중에 일요일마다 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옆에 있는 제2교회 일부 예배 성가대 대원이 되어서 한국에 있는 동안 내내 그런 예배자로 살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힘, 이분이 그렇게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는가? 예배에 있었다고 합니다. 매주일 예배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나를 지탱해주는 힘은 무엇입니까? 나를 이끌어가는 힘은 무엇입니까? 지성소에 덮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휘장 뒤에 하나님과만 독대하는 시간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뚫고 나가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많은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